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다가 추워지니까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따뜻하게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자기중심, 물질중심, 쾌락중심의 삶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가 믿어 확신하는 일, 이분이 구세주라는 확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 이분이 처음도 되시지만 마지막도 되신다는 이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서 떠나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알고 있기에,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절대로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4장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타다 남은 부직갱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타다 남은 부직갱이는요, 어디다 내놔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를 다함으로 우리가 부직갱이로 남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죄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 연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아름답고 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과 3장을 요약한 말씀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마치 디모데를 눈앞에 세워놓은 듯 너무나도 장엄하고 엄하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네 직무를 끝까지 잘 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명령은 더 이상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남는 죄가 없도록 완전 연수의 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의의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믿음의 아들로 키워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할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 직임을 준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명령이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 소명의 모든 성도들은 나의 직무,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권사의 직무, 직사의 직무, 성도의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 연수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만 내가 부름은 받은 날로부터 달려갈 길을 마치는 지금까지 언제나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 자세여야 되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내가 그 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에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코람데오, 이 신앙의 초질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요. 직장생활 해보시고 있지요. 지금도 하시고 있는 분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면접 보러 가서 당신을 뽑아주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죽도록 충성할게요,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분들을 뽑아놓으면 진짜 죽도록 일하는가? 사장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면 건성건성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돌아오면 알까요? 모를까요? 사장님이 돌아오면 알아요. 요즘은 CCTV가 있어서 더 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장님은 이게 내 회사 아닙니까? 내 일. 그러니까 어느 것을 봐도 허투루 보지 않아요. 무엇을 계산해도 허투루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일한 만큼 구멍이 나인 거 말은 안 하지만 사장님은 다 알지요. 이처럼 성령님은 모르실까요? 오늘 우리를 여기에 세워놓으며 이 직무를 다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예수를 만질 수 없다고 건성건성하면 그분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시지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길 때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위한 일이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코람데오, 이분 앞에서 내가 일한다라는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여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면류관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아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낸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그런 종이 되라라고 당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맡겨진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결론적인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멸망의 삶을 사느냐, 이거에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하지 않는 것에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하라는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를 가릴 이유가 없는 것은 긴급성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만날 만한 시간이 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긴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쪼개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복음을 긴급하게 증거하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귀중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힘써도 되고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지니까, 너무나도 귀하니까 이것을 항상 증거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정말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구원받게 하는 일이 오래 참아야 될 일이다라고 말해요. 어제 우리 지방에 두 교회가
우리 지방의 두 교회가 바자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농사를 지은 고구마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땅이 어디 있어서 농사를 졌냐고 했더니 저 김포공항 활주로 밑에 거기 그 처갓집 땅이 300평 있어서 다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있어서 그 땅을 농사를 지었대요. 처음 저분한 거랍니다. 그 농사 짓지 않던 사람이 농사 지려면은 농사 짓는 자격증을 따야 허가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 자격증도 땄답니다. 그 고구마를 심었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농사를 지었답니다. 고구마를 이제 고를 만들고 뭐 기계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300평인데 비닐을 뒤집어 씌고 1m에 하나씩 고구마를 심었대요. 그리고 했는데 진짜 어떤 고구마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무시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심을 때 고구마는 한 30cm만 떼고 심으면 잘 열릴 거라고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구마를 심어가면서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꼽아서 심고 내일이면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무는 없어요.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어서 따먹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의 열매도요, 오래 기다려야 따먹듯이 이 인간의 구원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한 자를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동물과 똑같아요. 싫으면 화내고 좋으면 멍멍짓는 그런 것과. 그런데 가르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르치는 것만이 성도를 온전케 세울 수 있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경책도 하라고 말합니다. 엘렌코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런 곳에 빠지면 안 된다고 야단도 치고, 여기에 보면 경계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엄히 따지라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가 난리가 났어요. 브라스 밴드를 동원해갖고요, 줄 서가며 지난 부평 풍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저 이 주일날 보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하며 따져서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게 잘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처럼 2절에 우리가 정말 애틋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잘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잘 이 믿음대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바른 말은 복음을 전해줘도 이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은 딱딱하고 맛없는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면은 이 하나님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거기 가면은 허허 얼굴을 보며 문제, 근심거리 있으시죠?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혹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 큰일 나시겠네.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아주 따끈따끈하고 우리의 귀에 솔깃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복음의 말씀에는 교훈을 받지 않지만 여기 3절 이하에 보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럴 때는 저 사람 찾아가고 이럴 때는 저 사람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달콤하고 솔깃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목자들은 귀를 달콤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금방 답을 줘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따라 나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장이가 오죽했으면 그것으로 나섰겠어요? 그들 사는 집,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복받은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처음과 끝인 이 말씀을 착할 교훈을 받아 이 귀가 가려워서 더러운 것 쫓아가지 않고 나의 직무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해주는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해도 이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서가 있지요. 12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12명의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하하셔서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칠 겁니다. 많이 먹고 많이 즐기세요.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치고 평안을 외치고 복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이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고 이 민족이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에서 통치한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말이 좋습니까? 달달한 귀에 달콤한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 진짜의 말이 좋겠습니까? 진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한두 해가 차면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한두 해가 지나갔는데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를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솔깃하게 해주는 달콤한 말에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피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혹여 다른 사람은 그런 것에 휩쓸려서 그런 것에 넘어지고 그런 것을 따라갈지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기록된 말씀인가? 하나님의 계시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신중하게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성경은 13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요 숨은 그림 찾기와 똑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에 여러 가지 예수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찾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가 가르쳐야 찾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은 그 안에 예수라는 숨은 그림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을 잘 찾아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귀가 가려워서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뭡니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잘 지키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셨는데도
사람 눈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라고 하는 1절에 엄히 명한다는 그런 말씀 앞에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결산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었어요. 정말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저 유럽을 3번이나 갔다 오고 로마에 포박되어 가는 것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는 곳마다 일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임무교대와 같은 장면이에요. 이 복음의 바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신 예수 앞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맞추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로마에 잡혀갔지만 그래도 로마에서 그가 어느 정도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살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전제와 같이라고 말해요. 이 전제, 옛날 성경엔 관제라고 있는데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도 2장 17절에 이 말씀이 한 번 있습니다. 전제가 과연 무엇인가? 전제는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의식입니다. 어떤 때 포도주를 부어줬나?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예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번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이건 뭐 속죄제 이런 거지요. 이 동물을 다 태워서 다 동물이 타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전제를 드렸어요.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끝이에요. 또 소제,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소제도 다 빵을 태워서 드리다가 이 빵에 이제 다 타서 없어지면 그 외에 전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이게 관제입니다. 마지막 다 예배가 끝난데 불을 끄듯이 그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제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나의 생명은 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삶을 평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고 있던 복음이 상처나지 않도록, 들고 있던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들고 있던 복음이 기스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고 여러분, 싸움은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눈탱이 한번 때리면 나도 한번 때리고 이러는 게 싸움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 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또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직무를 완전히 감당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종합평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다가 남은 부직갱이처럼 쓸모없는 그러한 장작더미가 되지 않고 완전 연소돼서 채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무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믿음도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마지막에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예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을 끌어다가 우리의 법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곧 우리의 마지막 날
재판장으로 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들춰내면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 재판장께서 나를 재판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잘 살았다는 겁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상 줄 만큼 살았다라고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상을 똑같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우리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게 의하면 디모데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것을 생각하며 그 순교의 자리에 섰을까요?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것을 아마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그 바울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나에게 하신 선한 싸움 잘 싸우라는 것 아버지 나 다 싸웠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의 길 잘 달려가라는 것 지금 다 달려갔습니다. 믿음도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도 순교의 자리에 섰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사명 잘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도 의의 면류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